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룩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서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시온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그 바울의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에 있어서 그러해야 된다고 했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말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고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정죄된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팍팍 내뱉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자기 주관적 견해인지를 잘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은 옳은 말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공동체의 건덕을 해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면서 배를 타고 쭉 가면서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죄수들 몇 명과 함께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배를 통해서 인솔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압송돼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를 타고 이 바울 일행을 호송해 가다가 이제 그 항구에 정박하고 그러면은 이 바울에게 친구들을 맞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상당히 그 자유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 취급하고 죄수가 어디 감히 중간에 정박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갖냐, 그래가면서 뭐 딱 자를 수도 있었겠지만 율리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배려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가 보면 그렇죠.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이 전혀 처음 겪는 말도 낯선 그런 곳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보면 보디발 집에 사물을 다 맡아 일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말고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이렇게 챙겨주신 것입니다. 또 이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니까 모함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죠? 바로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래가지고 또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게 되고 총리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보면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고 챙겨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는 길을 미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와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호로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우정을 나누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인 거죠. 비록 외형상으로는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를 인솔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41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배가 쭉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해서 이 멜리데 섬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막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병사들이 죄수들을 도망치게 하는 것보다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면 바울을 살리려고, 다른 죄수들 생각 때문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힘든 상황도 겪지만 주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돌봐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바라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율리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도 주님께서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중에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바울의 가는 과정을 보면 율리오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항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권면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해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배 타고 계속 항해를 하면서 계속 하다가 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을 피해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어느 정도 정박한 후에 이제 다시 항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길을 나서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나아가자 그러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아마 느낌이 있었겠죠. 이번 길은 이렇게 보니까 좋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출항을 하지 말고 좀 신중히 우리가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듯이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나름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9월 말이나 10월 초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가 정박하고 있던 미항은 지형이 내륙에서 이렇게 좀 불룩 나온 그런 곳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구였다고 합니다. 바람 같은 것도 더 많이 맞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겨울을 나려면 좀 더 겨울을 나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보면 13절에 보면은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우리가 이 남풍을 우리가 의지해 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겨울을 나르면은 딴 데가 낫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배를 띄우기에 좋고, 그래서 괜찮은, 출항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출항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광풍이 얼마나 거칠고 사납게 며칠 동안 부는지 뭐 밤에 별도 안 보이고 구름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리고 미항보다 더 나은 항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길을 나섰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항해와 또 이 배의 운행에 관한 것은 선장과 선주, 선원들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풍이 때마침 부니까 뭐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또 느낌을 갖게 하거나 뭐 깨달음을 주시거나 또 문득 스쳐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영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뭐 능력이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남풍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순한 남풍이 언제 뒤바뀌어 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될지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거죠. 현상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그 생각을 넘어서 그 후에 닥칠 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따라야 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죠?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 보면 입에 달다고 해서 몸에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내 경험과 판단에 괜찮아 보여도 내 뜻과 판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 보이면 누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남풍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 뒤에 유라굴로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류와 순간과 때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혼자 분별이 되지 않으면 교역자나 담임 목회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 동역자들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뜻과 내가 아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을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갈 때에 인생의 항해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료를 통해서 비록 죄수로 끌려가는 몸이지만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난폭만 또 경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제 고집과 제 주관과 경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로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죄수로 끌려가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호송하는 그 율료를 통해서 바울에게 배려해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바울이 기도 중에 깨달은 그 영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경험, 또 난풍만을 의지하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항해하며 우리가 우리 지혜, 우리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의 항로가 순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